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추는 것이라. 아멘. 자, 오늘은 교회 설립 기념주일로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은 또 직분자를 세우는 또 중요한 날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이런 귀한 날 우리는 교회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일까요? 자, 세상은 무엇일까요? 라고 한다면 또 뭐라고 할까요? 세상은 무엇일까요? 세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공간을 이해하고 건물을 이해하고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정치를 이해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무엇인지 알려면 사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무엇인지 알면 세상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죠. 동시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건물을 알아야 될까요? 역사를 알아야 될까요? 신학을 알아야 될까요?도 중요하겠지만 교회가 무엇인지 알려면 역시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바로 형제와 자매들이 지체들이 연합하여 몸을 이룬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머리로 한 지체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 알려고 하면 바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기억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들이 더불어 교회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교회를 이해하는 것의 출발입니다.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각 지체들이 한 지체로 연합된 몸과 같은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체된 자들이 아플 때 같이 아파하고 슬플 때 같이 울 수 있고 기뻐할 때 같이 웃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대략 엄청난 신학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성경적인 근거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는 몸입니다. 한 몸이기에 같이 아파하고 울고 웃을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면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교회가 한 몸이라고 한다면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지체는 누구일까요? 자, 갑자기 헷갈립니다. 담임 목사님, 당회, 혹은 교회에 영향력 있으신 리더십,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교회 중심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 이해하는데 가장 최근에 뉴스에서 나왔던 한 정세훈 시인의 몸의 중심이라고 하는 시를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몸의 중심, 제가 한번 그냥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몸의 중심은 생각하는 뇌가 아니다. 숨쉬는 배가 아니다. 피 끓는 심장이 아니다. 아픈 곳, 어루만져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처난 곳, 그곳으로 온몸이 움직인다. 여러분, 몸이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곳은 어디냐? 생각을 하는 브레인도 아니요, 그리고 숨을 쉬는 렁도 아니요, 그리고 피 끓는 이 하트도 아니라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루만져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아픈 곳이 바로 몸의 중심이다. 그리고 온 몸은 그 아픈 곳을 향해 모인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뛰어나고 그리고 훌륭하고 잘생기고 그리고 힘이 세고 능력 있으면 몸의 중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지 않겠나라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의 중심은 가장 위대한 곳이 아니라 가장 아픈 곳이어야 한다. 목사가 되어서도 안 되고 당회가 되어서도 안 되고 유력한 자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가장 아픈 사람들이 우리의 몸의
중요한 곳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저는 우리는 최근에 이번에 경험을 또 해봤습니다. 정말 우리 은율이 아프고 나서 우리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그 아이를 중심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은율이 때문에 함께 밥을 하고, 은율이 때문에 함께 서로 위로하고 제목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은 어디냐? 가장 아프고 그리고 가장 어루만짐이 필요한 곳, 피 끓는 심장보다 가장 아픈 곳이,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곳이다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참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을이 되면 저는 이제 단감집 과수원 아들로서 늘 감 따던 생각이 나는데요. 혹시 감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저한테 물어보러 오시면 약간의 도움은 되실 겁니다. 집에 감을 키우는데 왜 이렇게 열매가 안 달리는지, 겨울에 닭똥을 잘 줘야 됩니다. 소똥이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지하는 것도 조금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부르지는 마시고 그냥 기본적으로만. 근데 저희 아버님에게 들었는데요. 여러분 감을 키우면서 까치들을 위해서 까치 감을 남겨놓고 있는, 그거는 과수원 농사 짓는 입장에서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요, 전지를 잘못해서 너무 가지가 높게 자라서 못 딸 뿐입니다. 그거를 그냥 합리화를 그렇게 잘 시킨 거지, 그건 실제로 못 딸 뿐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들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람쥐하고 까치가 제일 맛있는 감을 쪼아 먹는다고. 제일 단 것만 얘들이 골라서 찍어 먹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도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걔들이 무슨 혓바닥에 얼마나 맛이 있다고 감이 뭐가 맛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 그러면, 가장 맛있는 감을 찍어 먹는 것이 아니라 다람쥐하고 까치가 찍어 먹고 갉아 먹고 나면 그 감이 가장 달아집니다. 무슨 황당한 말일까 싶은 생각이 드시겠습니다만, 과수원에서 키우는 단감나무는요, 나무 하나에 감이 수백 개가 달립니다. 그런데 까치와 다람쥐가 쪼우거나 갉아먹고 나면은요, 그 나무가 그 수백 개나 되는 열매들 중에 하나가 다친 걸 알아요. 우리처럼 무슨 신경기관이 있고 감각기관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열매가 다치면 나무가 알아요. 그래서 그 다친 열매를 회복시키고 살려보려고 뿌리에서 그 열매에게만 영양분을 과다 공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는 더 달고 맛이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다친 감을 빨리 잘라버려야 영양분이 손실이 안 된다 생각하고 찾아내기에 여념이 없지만, 그걸 보면서 저희들은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저 수백 개나 되는 열매를 감각기관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저 나무가 아프고 다친 것을 안다는 거죠.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병주야, 나는 저 감나무를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상처받은 영혼들을 돌보신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다. 나무가 어떤 감이 아프고 다쳤는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어떤 인생이 아프고 다치고 고통스러운지 다 알고 계신다는 생각이 든다. 참 그때 여러 생각이 났었어요. 그리고 한 말씀 더 하셨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목회라는 거 그렇게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가 나쁜 애인지 착한 애인지만 알고 있는 분이 아니라 누가 아프고 누가 힘들고 누가 다쳤는지를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누가 착한 애인지 누가 나쁜 애인지 그것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 누가 아프고 누가 울고 있는지 그걸 보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거짓말 탐지기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픔 탐지기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나무가 아픈 곳, 어루만져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곳에 온 몸과 에너지를, 영양분을 집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픈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모든 에너지와 영양분을 집중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교회가 어떤 곳이 되었으면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픈 곳을 향해 온 몸이 움직이듯
아픈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함께 모아가는 교회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워지시는 직분자들이나 교회를 섬기시는 리더십들이 바로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 우리의 몸과 에너지를 모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때 그것은 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장애인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교회 안에 아프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더 많이 돌아볼 수 있고 그리고 그분들을 어루만지며 갈 수 있는 곳,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싶습니다. 이게 굉장히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나온 책 중에 그 미국 워싱턴 대학 사회학과 비교 종교학 교수인 그 라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박사가 비기독교인으로서 사회학적인 이론과 분석 방법을 통해 초기 기독교가 왜 그렇게 성장하고 자랐는지를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교회 성장 그런 방법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The Rise of Christianity, 바로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썼어요. 자, 그런데 아주 흥미있는 내용들이, 안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 로마라고 하는 상황에서 교회가 그렇게 성장할 수가 있었을까? 참 신기한 일이다. 그것을 한번 분석하고 연구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초대교회 당시에 돌았던 전염병, 역병, 그 전염병 때문에 초기 기독교가 성장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무슨 뚱따지 같은 이야기인가 하고 봤습니다. 그 카이프리안이나 디오니시우스, 유세비우스 같은 초대의 그 철치 파더, 그 교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역병이 기독교의 성장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고 배경이 되었다라고 말했던 것에 대해서 자기도 사회학자로서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형태의 재난이나 전염병이 돌면은 공동체와 국가 기반이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한 지역이 멸절되거나 국가의 명운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자기들이 믿고 버티고 살아왔던 가치들과 희망들이 무너질 때 기독교 신앙 속에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희망을 발견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마을에 전염병이 확 돌아버렸을 때 사람들이 도저히 나중에 살 수가 없으니까 병에 걸린 가족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그 마을을 이베큐에이션 해야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가족들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자식들을 놔두고 그냥 포기하고 나머지 가족들이 살기 위해서 그 마을을 다 떠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들이 떠나고 난 자리에 기독교인들이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그 전염병으로 가득 찬 마을에 들어와서 남아있는 병자들을 돌봐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장 아프고 가장 어루만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그들이 만져주고 돌봐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는 그 역사가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이 많이 안 죽었대요. 전염병에.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았다라고도 하지만 그 사회학자들의 평가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로마의 하수구에서, 로마의 지하 감옥 카타콤 같은 곳에서, 그런 데서 늘 예배를 드려서 다른 사람들보다 이 면역성이 강해졌을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해요. 하나님 은혜인지 면역력 득택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들이 들어와서 그 열악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던 기독교인들이 전염병이 도는 마을에 들어와서 그들과 함께 살고 죽고 자기도 병에 걸리면서 그들을 돌봐주고 그리고 같이 죽어가면서 그들의 장례를 치러주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전염병이 다 지나갔다는 소식이 듣고 사람들이 자기 마을로 돌아왔었을 때 그들이 모든 것이 폐허가 되어 있는 줄 알고 돌아왔던 마을에 화장을 하고 묻어둔 그런 장례를 해놓은 흔적들이 남아있고 자기의 가족들이 살아서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죠. 집을 깨끗이 해놓고. 그리고 와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물어보자 너희들이 우리를 두고 떠났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마을에 들어가서 같이 살고 돌봐주고 죽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들은 전염병에 잘 걸리지도 않더구나. 기적이지. 그런데 무엇보다 더 큰 기적은 아무런 관계없는 이런 병든 우리들을 그들이 가족처럼 사랑으로 돌봐주었다는 것이었어. 이제 우리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 구세주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난 다음 돌아온 가족들,
살아남은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거죠. 이 사회학자가 써놓은 초대 기독교의 발흥은 그저 교회가 어떤 선교적 전략과 성장 전략을 가지고 교회를 부흥시켰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가장 본질적인 사랑의 공동체로서 죽어가는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살고 같이 죽으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나기 시작을 했고, 그곳에서 초기 기독교의 The Rise of Christianity, 기독교의 발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가장 아픈 사람들을 향해 온 몸이 모이고 가장 아픈 사람들을 어루만져주는 일을 시작했던 이 일이 기독교가 성장하게 되어진 계기였었다라고 사회학자가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교회 성장은 아름다운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 하듯이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지 그런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형태의 성장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초대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한 모습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죠. 가장 아픈 자들을 돌보는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가장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내세워서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도전이고 고민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와 달리 우리 시대 교회는 참 어둡습니다. 이런 모습을 잃어버린 결과 오늘 우리는 참 교회가 어두워지고 약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입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을 주도하셨던 한국 교계 원로라고 하실 수 있는 손봉호 장로님은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한국 교회는 망해야 산다, 몰락해야 개혁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시고 최근에도 메시지를 외치셨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런 메시지를 던지셔야 했었을까? 과연 교회는 희망이 될 수 있는 걸까? 과연 우리는 이런 시대에 샴페인을 터뜨릴 수 있는 것일까? 하는 그런 고민이 생깁니다. 저는 오늘 이런 고민 속에서 오늘 이 하박국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오늘 즐겁게 부르는 노래고 감사가 가득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막 율동도 하고 노래도 합니다. 그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막 율동 정말 주일학교에서 많이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노래가 그렇게 가볍게 부를 노래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드럼 비트 탁탁탁 넣어주면 그냥 춤이 절로 나옵니다. 너무너무 즐거운 노래죠. 예. 그런데 그런 배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절대 못 부르게 하는 노래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분위기 파악 전혀 안 된 노래, 그 다음에 또 오 주여 나의 마음이 멜로디, 이런 거 정말 저는 못 부르겠어요. 그거는 지금 다윗이 저기 사울의 옷자락을 자르고 그냥 내가 그냥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래서 그냥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죽게로 정해졌으니 이 분위기인데, 지금 거기서 지금 막벨라 굴에서 다윗의 용사들 300명이 모여서 다 함께 멜로디 이러고 있었을까요? 그 분위기가 안 맞잖아요, 이건 노래가. 네. 지금 여기도 지금 그냥 뭐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짜짜짜짜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분위기는 말 그대로 16절을 보시면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가 지은 노래입니까?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에서 떨리는도다. 즐거운 노래와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된 이 배경 상황은 흥이 나는 상황이 아니라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그가 짓고 불렀던 노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속에 밀려오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뼈가 썩어내리는 것 같고 창자가 뒤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즐겁게 노래하고 율동할 분위기에서 만들어진 노래가 아니라 부패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 심판한다는 메시지를 듣고 그가 적었던 노래입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움만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타락했다고 해도 그렇지 저 더러운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더 더러운 저 죄인들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징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안고 지었던 노래였습니다.
그런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질문과 하나님을 향한 깊은 원망과 그리고 밀려오는 갈대아 사람들의 말발굽 소리에 대한 두려움 속에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어 내려앉는 듯한 그 마음 속에서 지었던 노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자신 안에 있는 분노와 두려움들을 그 뼈가 썩는 듯한 마음 속에서도 그는 이 고백을 무엇으로 바꿔가고 있습니까? 17절과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이것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인도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참 영화 노래가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질문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그리고 밀려오는 말발굽 소리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격정적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하지 못할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 한 마리 남아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시작하는 13장 1절은 시기온옷에 맞춘 노래라고 합니다. 시기온옷, 그것은 바로 번역하기가 참 어려운 단어인데요, 3장 1절에 나오는 시기온옷에 맞춘 노래,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가슴 속에 끓어오르는 격정과 그리고 가슴 속에 끓어오르는 분노와 그리고 가슴 속에 끓어오르는 열망을 담은 영적인 노래라는 뜻입니다. 격정적인, 그리고 그 가슴 속에 끓어오르는 격정을 안고 분노와 열정을 안고 그가 불렀던 노래, 그냥 터져나오는 절규와 같은 노래가 바로 오늘 이 하박국의 노래였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게 좀 여러분 이게 뭐하고 똑같을까요? 내가 수고하고 살아왔던 논과 밭이 폐허가 되고 죽어라 열심히 경영해왔던 우리와 외양간이 완전히 박살나고 난 다음 그곳에 앉아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지푸라기 하나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그가 불렀던 노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하박국의 심정이 그의 가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이었다고 봅니다. 마지막 희망. 진짜 무화과 나무 잎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포도나무 열매가 하나도 없고 감람나무 열매 다 그치고 우리의 양떼가 한 마리도 남지 않고 외양간에 송아지 한 마리 남아있지 않는 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무너지고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파괴되어지고 아무리 희망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나이다. 저는 이 하박국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것을 보면서 제가 대학생 때 제가 교회를 나가고 고등학교 때 교회를 나가고 그리고 대학생 때 정말 그 시기 때 제가 제일 좋아했던 시 그 집, 제가 그때 그 심정이 기억이 납니다. 정호성 씨의 제가 시를 참 좋아했었는데 그때 그 지푸라기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지푸라기라는 제목인데, 나는 길가에 버려져 있는 게 아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바람 따라 떠도는 게 아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당신을 오직 기다릴 뿐이다. 물과 바람과 맑은 햇살과 새소리가 섞인 진흙이 되어 허물어진 당신의 집을 다시 짓는 단단한 흙벽돌이 되길 바랄 뿐이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지푸라기는 어떤 걸까요? 쓸데없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붙잡을 희망일 수도 있습니다. 지푸라기는 뭐라고 자기를 규정하고 있습니까? 나는 길가에 버려져 있는 게 아니라 먼지를 일으키며 바람 따라 떠도는 것도 아니라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로서 지푸라기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교회는,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마지막 붙잡은 지푸라기였습니다. 물론 또 제가 그 이야기를 또 하니까 또 하나님을 어떻게 지푸라기하고 비교를 하냐고, 에라이 제가 속으로 그냥 시를 이해하지 못하고 가슴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들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겠다. 그때 제가 더 이상 말을 안 해버렸는데,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지푸라기 붙잡는 사람이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잡겠습니까? 마지막 이거라도 붙잡아 보려고 마지막 쥐는 희망입니다. 어린 시절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제가 마지막 붙잡은, 교회는 제가 마지막 붙잡은 지푸라기였습니다. 저거라도 한번 붙잡아 보자, 저 교회라도 한번 붙잡아 보자, 하나님이라도 한번 붙잡아 보자. 저희 고등학교 무신론자였던 철학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인간은 한계 상황이 오면 강한 자들은 철학을 선택하고 환자들은 종교를 선택한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있다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환자인 것 같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철학은 선택하지 못할 것 같다. 어디를 갈까 하다가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 사흘 가본 기억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상도 받았고 하여튼 간식도 많이 주고 교회를 가보자. 그래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새가족반 선생님이 어떻게 교회를 왔니? 우리 철학 선생님이 인간은 한계 상황에 오게 되면 환자들은 종교를 선택한다길래 교회를 왔습니다. 거의 저를 별종 보듯이 보셨던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지푸라기 붙잡는 심정이었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시처럼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마지막 붙잡은 지푸라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단순한 지푸라기가 물과 바람과 맑은 햇살과 새소리가 진흙이 되어준다면 그 지푸라기는 허물어진 누군가의 인생을 다시 지어 올릴 흙벽돌이 될 수 있을 걸 바라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당시 그것도 저에게 있어서 그 소망과 같았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 인생 처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까요? 지푸라기 하나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교회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이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 붙잡고 싶은 지푸라기 같은 존재면 된다 싶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무슨 대단한 교회가 되자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험한 파도를 막아주는 방파제 같은 거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사람들이 손에 쥘 수 있는 작은 희망 같은 존재만 되어줘도 저는 그것은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을 다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소망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험한 세상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 불렀듯이 이렇게 노래 부르고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끝나버린 듯한 자리, 그 자리에서도 우리의 양떼도 보이지 않고 외양간에 송아지 한 마리도 보이지 않고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겠습니다 하고 붙잡았던 그 지푸라기 같았던 희망과 소망이 그에게 노래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자리에서도 주님을 지푸라기 붙잡는 심정이라도 좋으니 그 주님을 붙잡고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세상에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불러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사람들의 소나기에 희망이 되어지는 사람들, 교회, 믿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직분자로 세워지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27주년을 맞은 우리 선한 정직이 식구 여러분, 아무리 창자가 떨리고 뼈가 썩어가는 같은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로다. 그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흙벽돌이 되고픈 소망을 안고 누군가가 붙잡고 싶은 지푸라기처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교회로서 와서 완전히 만 9년이 됐습니다. 오늘로부터 10년 차. 네, 이민교회 10년. 네, 스스로에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잘했다. 네. 잘했다기보다 하나님이 잘하셨죠.
이번에 10년 차가 되면서 9년을 마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볼 때 제가 하나님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까요? 대학생 때 한참 좋아하던 정호승 시인의 이 지푸라기 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오시는 우리 나이주 목사님도 말만 하면 마른 막대기 같은 저를 사용하셔서, 또 샌디에고에 있는 이제 후배 목사 만났더니 또 걔도 또 비슷한, 다 후배들은 다 이상 그 말을 쓰더라고요. 제 고신 후배들은 또 목사님이 저 마른 막대기 같은 저를 통해 또 기분이 좀 그랬습니다. 나는 아무리 봐도 살찐 막대기라서 이 마른 막대기라고 말은 못하겠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호승 시인의 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 지푸라기라도 되면 좋겠다. 이 땅에 희망 없는 사람들의 마지막 한번 붙잡아보고 싶은 지푸라기만 될 수만 있어도, 혹시 바람과 새소리와 맑은 물이 진흙이 되어준다면, 그러면 누군가의 집을 지어줄 흙별돌도 될 수는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지난 세월 이렇게 쭉 돌아봅니다. 부족한 사람 참 잘 참아주고 도와주신 우리 장로님들께, 그리고 또 교회의 우리 리더십들에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도 좀 거칠고 청년사회 오래 해서 생각도 좀 삐딱하고, 그리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40대 목사를 9년 동안 담임 목사로 또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것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우리가 갈 길은 뭘까? 나는 또 어떤 길을 가야 할까? 그래, 지푸라기 하나만 돼도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가져봅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을 맺으며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능력 있는 존재, 목사도 아니고 담임 목사도 아니고 당회도 아니고 유력하신 분들도 아니라, 바로 교회의 중심은 어루만짐이 필요한 아픈 곳이 되어야 한다 싶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며 무슨 대단한 구조대가 되겠다, 폼 잡을 것도 없고, 희망 잃은 분들이 붙잡고 싶은 지푸라기라도 되어주자는 심정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섬기면 나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러다가 맑은 물과 공기와 새소리와 하늘이 진흙이 되어주기만 한다면 누군가의 집을 지어줄 흙벽돌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뼈가 썩고 창자가 떨리는 것 같은 두려움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 그들 안에서도 가슴속에 끌어오는 시기온옷에 맞춘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소망의 노래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또 저와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며 함께 세워져 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